할렐루야. 9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말씀과 동의한 하루에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가나안의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한 패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이 이 패배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였습니다. 즉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방심하고 적은 수의 군사를 보내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탄식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만과 불신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곧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 2장에서의 라합의 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붉은 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여호수아서는 구원이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민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멸망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탄식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끊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런 탄식의 밑바닥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듣고 우리를 들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애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날 제비뽑기로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알려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한 사람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간은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아간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아셨고 찾아내셔서 모든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으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적이라 부르더라. 아간의 탐욕의 끝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죽은 장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저주를 일컬을 때 사용된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란 의미는 괴로움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괴로움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7장에 등장한 아간 이야기는 2장에 있었던 라합 이야기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 그것도 창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반면 아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라합은 죽어야 할 자였지만 죽음을 면했고 죽지 않아도 될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온 가족까지 멸절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욕심내고 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만일 잘못을 따져 아간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임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게 하셨고 우리가 들어야 할 치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간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어 여전히 범죄하는 것에 주님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간처럼 불순종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자지만 믿음에서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그 믿음,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또 청년 세대의 시절 가운데도 아간과 같은 죄가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라합과 같은 순종이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